이게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000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 모습 변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고독이라 내 모든 건 드리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고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그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여러분, 강원도 평창으로 오세요. 강원도 평창의 도동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힘차게 달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오늘 7월 2일은 오순절후 5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 종강 모임이 7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 종강 모임이 7월 7일 오후 7시에,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 종강 모임이 7월 8일 오전 7시에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년 교육 담당자 모임이 7월 5일 수요 예배 후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안 의료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은 의료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로서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환영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7월 가족 사랑의 날 참여 가족과 부평구 꿈 자람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크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가 곧 평안하고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리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누가요? 예수가 걸으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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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시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안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시간 주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안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아들이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안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아들이 저요 단강 건너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다시 한번 3절을 처음부터 달려갈 길 나가고 하루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으르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안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아들이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아들이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멸류관 아들이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별유관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 그러나 지금은 내 기쁨은 단 한 가지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너른 팔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든지 우리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너른 팔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주님, 지난 6개월 동안도 베풀어 주신 자비로 인해 무사히 지나오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풍성한 기도회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인류의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며 공명과 정의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속히 복음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분리개척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셔서 우리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낳는 교회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과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간구하는 소원들이 응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을 강건케 하시며 남은 여생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 교구와 사역국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목회사역에도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수승중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사 갈급한 저희 영혼에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세요. 21교구 박향남 집사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22년 전에 딸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이류 조각이 목에 들어온 것을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의 통증 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기까지 했는데도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년 동안을 물도 못 마시고 침도 삼키지 못한 통증이 수시로 찾아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도 그때마다 원인도 모르는 채 병원 진료와 입원을 통해 진통 치료만 받으며 지냈습니다. 10년쯤에 현재 살고 있는 부평으로 이사 와서 우리 주안교회를 다니게 됐고 구역장님을 통해 주승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의 안수기도였지만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동안 신기하게도 목사님 손이 마치 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마구 진동하고 뜨거워져서 제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은 이후 물도 음식도 모두 다 잘 먹고 거의 10년 동안 괴롭히던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확실한 경험이었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하느님과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주안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 오역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 허리 디스크의 재발과 무릎 통증으로 고통 중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그래서인지 우울증도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기적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말씀 중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 중에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제 기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시는 중에 허리가 착 펴지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벅참과 떨림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중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의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셨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도 아무런 통증 없이 봉사 열심히 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에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같아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음번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진웅님, 진주은님, 윤송열님 세 분 오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혹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 형이 딸이 셋이 있어요. 자꾸 이런 말 해서 안 되는데. 딸을 셋을 갖고 이제 제가 아들을 가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시 가문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손주 손자 내가 이름 지어주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네 딸은 저희 형이 졌어요. 그래서 날 때가 다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2개 지었으니까 원하는 거 하나 골라라. 그래서 옛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학렬과 족보를 따져서 저는 규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형이 대규, 저는 장규, 저희 누나가 복규, 남규 뭐 이래요. 되게 촌스럽죠. 하여튼 그래요. 제 아들은요, 학렬이 가운데가 용자입니다. 용자, 쓸 용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쓸 용자에 큰 대자, 크게 쓰임 받아라. 그래서 용대. 두 번째 이름은 벼슬 관자, 벼슬을 하면서 쓰임 받아라 해가지고 용관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21세기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용대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교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용대 용관이로 지금 살아간다?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생한 날이 다 해서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달 만에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28일째 되는 데까지 아버지의 뜻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 제가 그때 신대원 학생이었었는데 수업 시간에 아침 1교시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전에 살고 계신 아버님을 단숨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용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다 잘못하면 용대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그럼 어떤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착할 선에 벗 웃자,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내 자식이 착한데 착해서 뭐가 쓸모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께서 제 뜻을 따라 주셨고 그렇게 제 아들은 용대가 아니라 선우가 됐습니다. 선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그의 인격을 부른다라는 것을, 인격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훈련소 기간에는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훈련병이라고 하고 군대에서도 유격이라는 데를 가면 그곳에서도 몇 번 올빼미라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마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이 김씨, 어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꽃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4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s your name? 엄청 발음 구리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개인적으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를 뽑자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뽑자면 저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야곱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동안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텐데 얼마나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에서가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위로 누구를 삼고 싶을 것 같아요?
에서를 본명이 삼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젊은 나이에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당시 결혼은요, 남성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위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과 또 우리 부목사님 몇 분과 동일하게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요르단에 넘어가니까 요르단 택시 기사가 버스 기사가 아내가 2명이래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2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내가 2명이면 첫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에게 동일한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가전제품을 사줘야 되고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뒀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스라의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으로 남성다움의 면모를 갖췄던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근데 남성다웠지만 또 섬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였던 이삭이 내가 요리하는 걸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이 에서는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생남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남성이 요리도 잘해. 매력적인 남자라는 거죠. 여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한마디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순이라는 거예요. 집돌이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 히키코모리라는 말 아시죠? 요즘 청년 가운데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밖을 나가지 않아요. 집안에 맞춰서 사회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집안에서 자기 혼자 밥만 먹고 하면서 부모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것 모두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마보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 몇 살 같아요? 몇 대 같아요? 10대? 20대?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역추적해가지고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 몇 살? 13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130살 된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어렵죠? 91살에 낳은 거예요. 91살에. 91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20년 동안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91살 빼기 20년 치면 몇 살이에요? 71살. 그러니까 베델에서 꿈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살 정도예요. 70살. 여러분, 노인의 나이입니다.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71살. 이렇게 성경을 따져보면 야곱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엄마 품에서 마마보이 했던, 시집도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야곱이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누가 더 사윗감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서가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습니다. 아내를 4명이나 두었어요. 자식도 12명이나 두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는데 그에게 남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 형과 화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얽히고 설켜 있었던 형과의 문제.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원한이죠, 원한.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았고 쌓아왔던 그의 부와 그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야곱을 만나려고 오더니. 여러분, 형이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누구를 만난다고요? 야곱을 만난다고요.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 되었구나,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 다 전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목숨마저 잃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잔머리를 돌립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 찾아야죠. 내 안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조차도 이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재산을 두 떼로 나눈대요. 한 떼가 치게 되면 한 떼라도 갖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세 떼로 나누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그 재산을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을 위한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르지만 뭐 낙타, 양 이런 걸 한 500마리를 넘게 형에게 준비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있고 형의 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이라도 구제하려고 도망갈 심산으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들 다 야복가루에서 다 먼저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을 하나씩 주고 한 3번 정도 주면 형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지만 꽤죠, 꽤. 여러분, 진짜 우리 스타일 아니죠? 이런 사람 좋습니까? 완전 질색이죠. 잔머리의 대가. 여러분,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을 때 혼자 고뇌합니다. 24절의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지금 홀로 그렇게 남아 있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심정이 지금 어땠을까요? 절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다가는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한 그런 상황, 절박한 심정, 막다른 길에 도달한 그런 심정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씨름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우리 씨름인지 뭐 스모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야곱은요, 본능적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어 달립니다.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와 강한 소망이 그 시간 가운데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유는요,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야곱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법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차자로 장자권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로 떠났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자수성가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불렸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사건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보이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던 삶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 이게 바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인생의 결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이 야곱의 입장에서 처절했던 그 마지막의 순간,
어쩌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보여졌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질문은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전에, 훨씬 더 전에, 20년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형으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20년 전에 아버지였던 이삭이 자기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만 속인 것도 아니고 형도 속인 것도 아니요, 자기만 속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년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그제서야 바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결국에 바른 대답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야곱은요, 20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얼마 만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말함과 동시에 아마 주마등처럼 자기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속이는 자. 가장 중요한 뜻은요,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다, 취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뜻 말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지어 약탈자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태어난 아이가 욕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약탈하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잡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도 어쩌면 손을 오므리는 과정에서 형의 뒤꿈치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라나는 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이름이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지만 이름과는 다른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면 그냥 억울한 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한평생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형을 속여서 팥죽을 주면서 간교하게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형한테 그러면 안 되죠. 형제지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축복을 자신이 받고자 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라반 하란으로 돌아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도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서 외삼촌의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반도주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행동을 보면 여전히 몹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식구들까지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로 했던 선택했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야곱이 싫었지만 더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인간 말종이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인간 말종 야곱아, 쓰레기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이기적인 자, 인간 말종으로 살아온 평생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나 자신을 속인 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인 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살았던 비천한 자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속이고 뺏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회개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을까. 9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밤새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과 흙과 먼지가 옷과 얼굴과 수염과 머리에 잔뜩 묻었을 것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모습이 초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버러지 같은 자신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은 초췌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장규야,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믿는 사람이냐? 너는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너는 혹시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가 지어진 야곱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차자의 상황, 자신의 성격 등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장자였고 모든 일에 월등히 뛰어났던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름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절대로 거머쥘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야곱처럼 에서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분명 야곱은요, 에서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남성다움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에서의 삶을 늘 동경했고, 그리고 에서가 되어야 행복한 삶일 것이다, 에서가 되어야 성공한 삶일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에서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된다고 행복해지십니까?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되고 싶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3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에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만이 누구에게든지 져줄 수 있습니다. 힘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 아들 용대하고 어렸을 때, 죄송해요, 제 아들 선우하고 어렸을 때 간혹 집에서 씨름을 이렇게 합니다. 씨름을 하면 아들이 늘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봐주지 않는 티를 내고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져주어도 아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방 이겨버리면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참 힘을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들었다가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한참 씨름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알고 아들이 엄청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져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압도적으로 완벽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져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되고 싶은 누군가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인생이 너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참다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제법 성공한 인생처럼, 괜찮아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절름발이 같이 누가 보아도 연약하고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사람 보이기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법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절름발이처럼 어려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장까지의 야곱을 보면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3장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까요? 33장 2절 3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32장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뒤에 숨었던 비겁했던 야곱이 33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 제일 앞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며 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은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형과의 그 껄끄러웠던 관계가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먼저 다가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얽혔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되어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싫었을까? 왜 이렇게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해답을 발견했는데,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도록 야곱이 저랑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야곱과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척 살아갔던 모습이 야곱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그래서 제가 야곱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까? 자기의 인생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청산하시고, 지금 괜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를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 내가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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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야곱의 인생 살았다면, 하나님이 줘주시는 은혜 체험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심도 주 은혜, 그 은혜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영원히 주만을 바라도록 하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만 하신 주님,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반년을 생각하니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듯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진욱, 진주은, 윤송열 세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세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세 분의 삶의 이전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건대 주안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보다 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위로부터 주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 그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온 야곱과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